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능한 자,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능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는 그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찬송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나도 모른다. 알지 못한답니다. 전도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아는 척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요구를 하지 아니해도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용돈 하나 주지 않고 늘 부모한테 받아 쓰기만 하고 가져가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화가 나요. 내 자식이지만 왜 아이들이 저렇게 생겼는가 하면서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것은요, 형이 과자를 사가지고 와서 동생 앞에 먹으면서 약을 올려요. 안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동생을 약을 올려서 울려요. 그러면서 자기만 먹고 있는 아이처럼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술 마시고 방황하고요,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림 다 깨부셔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보라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래요? 하고라도 한번 해봐. 해보면 방법이 찾아지고 기도하면서 당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잘 됐어. 너는 지옥 가도 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딱 한 가지로 심판해요. 너희가 도둑질을 했느냐, 다른 사람하고 원수 맺었느냐, 다른 사람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변호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셔요. 아버지, 그 죄 논하지 마세요. 죄가 다 했잖아요. 하면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값을 치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변호하시면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딱 한 가지요.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너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대요. 전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호로 자라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향하여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녀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보자 심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천국 가는 길,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가야 할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가죠?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 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도, 왜 가는지도, 가서 무슨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뭔 재미가 있겠냐고 그래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맨날 거룩거룩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생활만 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한두 달이지. 영원토록 그것만 하고 있다면 뭔 재미 있겠냐고 묻기도 해요. 그분은
천국이 무엇인지, 왜 천국 가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10월, 지난 11월, 12월 동안 이 천국 무엇이고 어떻게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어떤 사건에 불과해요. 병 들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 오늘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말 억울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3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그동안 선교 보고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제, 결례를 하면서 제사,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인데 금식기도 하면서 그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시간이 있냐고요. 정말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요, 저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에요. 그래도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한테 곤장 때리면서 채찍을 가할 것도 더욱이 죽일 일이 없다 하고 판결을 후고로 내렸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땅땅땅 때려서 무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니까 못 박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 죄 없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그리빠 왕 당신의 판결이고 죽이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어.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안 죽이면 내놔,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니까 죽게 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명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세주가 돼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은요, 죽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이 그를 가둬놓고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허용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28절에 보니까 새 집을 얻어서, 그러니까 월세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저기 안양교도소나 뭐 이런 데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허용됐어요. 그곳에 있으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빨래 안 해요. 둘째, 밥 걱정 안 합니다.
셋째,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쫓아다니는데 못 와요. 왜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생각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보면 내가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이런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밖을 출입을 못해요. 지금처럼 병원에서 입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창문 기어가서 열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 그게 유일한 자유예요. 그 자유 하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다. 나가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얽매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창문 열고 밖을 쳐다볼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인데 무엇을 할까요? 전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 전도 편지를 써놓고 아침부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밖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밖에다가 밤에 전도 편지 쓴 것들을 하나하나 던져주는 그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저주다, 하나님께 벌받았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냐 해요. 근데 그는 그 하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감옥에 갇고 질병에 얽매이게 되고 사단의 세력에 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주신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금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건 못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온종일 정해둬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핍박하면서 그를 거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요,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가장 행복한 자리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안 하면요, 분명하게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십니다. 해야 됩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장애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나가는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난 베스트 5명 역사일에 지금까지 5명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5번 루즈벨트 대통령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나가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다시 정계에 들어와서 4번에 걸쳐 사설의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장애는 장애일 뿐이에요. 장애를 거치고 오니까 미국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사위는 영 처칠, 어느 장애로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래요.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위는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그가 대학 다닐 때에 루케리라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근육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길으면 1, 2년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7순이 넘었습니다. 의사의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요. 그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7순까지도요. 지금도 TV에 가끔 나오지 않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세계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사위는요, 2등 베토벤입니다. 그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음악가에서 최고의 음악가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1등은 누구겠습니까? 1등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세종대왕. 1440년에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세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게 하라고 준비를 명합니다. 온 신하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그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언을 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훈민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요. 이 역사가 그분이 시각장애로 나 이제 끝났다고 하고 끝났으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엉망이에요. 지금은 99%가 다 글을 읽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70%가 문맹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자 읽는 정도고 글을 읽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각장애를 뛰어넘어서 한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든 사람으로 세계 역사의 장애를 딛고 1등에 올랐습니다. 장애는 장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안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가족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요. 이것은 용서될 수가 없어요. 한 형제가 지옥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 천국의 심판은 딱 하나예요. 전도했어, 안 했어? 그것 한 가지로 했으면 이리 와, 안 했으면 저리 가 하면서 그 하나로 결정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 것들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체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요, 성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률가나 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라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조금도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설명을 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죄를 범치 아니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죄로 지목한 죄도 범치 아니했고, 그 재판 6번 속에서 아무 죄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백부장도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 법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죄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면 제가 차를 사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도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요 사이에 혹시 여러분들 재판 중에 있으면 가족 중에라도 누구 지인 중에 특별히 여자하고 남자가 재판 과정이 있으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리고 받을 돈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제 앞에 서서, 우리 앞에 서서 시비를 걸어오면서 자기 몸을 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희롱이 되어지면 그것은 어떤 증거도 내도 필요가 없어요. 나 안 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내 가슴 만졌대요. 그래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나는 안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법은요, 지금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같이 마주쳤습니까? 안 쳤습니다. 그럼 손 댔구만. 안 했어요. 손 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법의 과정에 지켜나가는 그것도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과정법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의사, 몸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온 몸에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가 보혈을 흘리셨어요. 보혈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똑 하고 죽어도 되잖아요. 왜 보혈의 피를 그가 흘려야만 됐는지, 내 피 속에 죄의 유전자가 흘러내리면서 내 피와 근육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의학으로 무엇으로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정말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시간만큼이요. 한 달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한 달 동안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많은 것들로 말씀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 하늘가족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도지가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궁금하면 뭐라고요? 전화하세요.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이 이야기가 전도예요. 와보라 하는 것처럼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아주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왜 전도 안 했냐? 저 전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한 교회는, 저희 교회 하늘가족의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이요, 1년 동안 5가지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 전도에 대한 기쁨을 나누면서 40일, 그리고 올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늘가족 우리 교회 교가예요. 찬송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전에는요, 장로교는 새 찬송가 통일성이 안 받습니다. 감리교나 다른 교인들은 통일 찬송가 불렀어요. 왜?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다릅니다. 편리를 위해서 합쳐놓고 보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신봉교나 짬뽕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때 제일 먼저 기도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스타일의 기도와 감리교 순복음교회 기도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내용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찬송가가 합쳐지면서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가족 우리 교회의 찬송을 박대일 집사님 통해서 갖게 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찬송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정말 곡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살아 숨쉰다는 것이 뭡니까? 저요, 밥 먹을 줄 알고요, 잠자고 일어났어요. 활동하잖아요. 살아있어요. 예,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사는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큽니다. 숫자가 이름이,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교회에서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끝없이 도전하는 그 역사가, 선교 역사가 주어져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교회, 목사부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요, 같이 전도 폭발을 훈련하고 매일마다 구역별로 나가서 전도하고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살아있음을 표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정말 우리 한명순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한 가족인 것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언니를 위해서요, 내 동생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난 40일 동안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나는 이 찬송문에 이게 계시네. 이 곡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신다는 것이 그 품 안에 훅 들어갔다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네. 곡도 얼마나 아름답게 써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가족 되어진 것,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글자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감동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해내는지 몰라요.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백성의 아픔을 고치시고 도우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을, 이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찬송이 주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아픔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감옥일 뿐이에요.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냥 어쩌다가 잡혀갖고 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고나로 가리라. 로마에 들렸다가 서고나에 갈 것을 기도하면서 선교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방법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방법만.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서 황제와 원로들 앞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것 말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변호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으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 앞에 세워서 나를 증언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감옥 아니에요. 셋집. 자기 집에 자기가 셋집을 얻어놓고 집에 있으면서 뭘 해준다고 했을지? 빨래. 둘째. 밥. 셋째. 군인들 시켜서 지켜줘요.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앉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무슨 감옥이에요? 그런 마른 감옥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이요, 눈 하나만 살짝 돌리면 바울과 같은 이런 자리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돼요. 내가 안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당대에 망한답니다. 당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하는 데 능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기 쌓임을 당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